예,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실패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성공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반대가 실패라는 말입니다.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은 그 말은 실패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과 근본 문제를 잘 파악한다면 그것은 곧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의 또 다른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를 주제로 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이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이 에디슨이 실험했던, 그리고 많은 실패의 그 경험들이 결국에는 아주 효과적이고 또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많이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과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발명왕 에디슨이 백열등을 처음 만들었을 때 가장 문제가 그 백열등 안에 있는 이렇게 코일처럼 있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빛을 발하는데 그것을 발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탄소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반짝하고는 금방 이 탄소는 타버리고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없이 실패를 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한 결과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밝게 밤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전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에디슨이 만든 전등 그 이전에 필라멘트를 만들었던, 전등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1821년에 영국의 과학자 데이비가 아크등이라고 하는 전등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썼던 것 역시 탄소 막대기를 이용해서 썼기 때문에 금방 그것은 빛을 잠깐 발하다가 꺼져버리고 말고 수명도 짧고 눈에 자극도 주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전등은 있었지만은 사실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디슨이 그 전등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실험과 시험을 한 것입니다. 탄소를 했다가 실패를 하자 루테늄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했다가 또 실패를 하고, 크롬을 가지고 필라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가 또 금방 얼마 안 가고 타버리고 말고, 나중에는 백금을 가지고 필라멘트를 만들었었지만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에 닿는 물질마다 다 그것을 만들어서 써보았지만은 온전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필라멘트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1600가지의 재료를 사용해서 시험을 해보았지만은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에디슨을 비웃었습니다. 전등,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에 대한, 전기에 대한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다. 심지어는 기자들도 이미 에디슨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하고 신문에 이야기하기도 했고, 유명한 전문가들도 에디슨에게 저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에디슨이 멍하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멍하게 있다가 깜빡 뭐가 떠올랐는지 무명실 했습니다. 무명실로 그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명실로 U자형을 만들어서 밀폐된 도가니에 넣고 고온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게로 탄화 무명실을 만들어 가지고 잡아서 자칫하면 부서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긴장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불을 연기를 했습니다. 황금색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무려 45시간 동안 그 탄화 무명실로 빛을 발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무려 6,000종의 재료를 사용해서 시도를 합니다. 7,000번에 걸쳐서. 7,000번에 걸쳐서 시도를 해서 결국에는 텅스텐으로 필라멘트를 만들고, 그리고는 그 안에 질소와 아르곤 가스를 채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쓰는 그 전등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이미 누군가가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쉽게 쓰기 때문에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 재료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발견해내고 발명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에디슨이 해낸 것입니다. 무려 6,000가지의 재료를 사용해서 7,000번의 시도를 해서, 다시 말하면 7,000번의 실패 끝에 비로소 완성한 것입니다. 에디슨에게는 이 실패는, 7,000번의 실패는 실험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00번에 성공하지 못하는 비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원인 제거를 다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실패를 실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실험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그런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큰 교훈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전에 실패 없이 그런 성공을 한 사람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대한 위인일수록 그 과정은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았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20년 넘게 글을 쓰면서 평론가들에게 너저분하고 잡동사니 같은 글만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러시아 작가죠. 유명한 작가인데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저명 인사들 99명으로부터 당신이 하려는 사업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사업을 성공합니다. 그가 이루었던 회사가 교보생명입니다. 지금은 교보그룹을 이루었죠. 신용호 씨 이야기입니다. 빈민가에서 남들이 먹다 버린 빵 조각을 주워 먹던 월트 디즈니는 자기가 숨어서 잠자던 그 창고에서 자기와 함께 지내다시피 했던 그 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월트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를 모델로 하여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만화 영화의 어린이들의 우상이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디즈니랜드, 그것의 창시자가 이 월트 디즈니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창고에서 지내던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근육 무력증 때문에 5년 가깝게 방에 누워서 지내면서 거의 낙오자와 같이 실패자와 같이 지내다가 결국에는 일어나서 그가 이루었던 사업이 이랜드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몇 분의 이야기만 했는데도 지금 이분들 가운데 그 이전에 어렵고 힘든 그런 실패의 삶이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영당처럼 우리는 책이나 글에서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실패의 경험은 성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서 아무 깨달음도 없었고 교훈도 없다면 참 부끄러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랬으면 그 실패에서는 분명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안 되는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안 되는 원인을 발견한 하나의 실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의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요,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다가 좀 힘들면 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찾는, 쉽게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그 포기 때문에, 기부해버리는 것 때문에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우리가 등반을 했었습니다. 등반을 하면서 힘들다니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들도 올라가고 이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돌아간다면 저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포기하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포기한 사람으로 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는 해가 져서 못 갔지만은 그래도 그 정상까지 우리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실패할 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성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의 삶을 살게 될까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런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서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물건을 잡고 일어나서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일어나서 걷고 하면서 온전히 걸을 때까지 수없이 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이 온전히 걷기까지 넘어지는 횟수가 평균 한 3,0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0번에 넘어지는 그 경험을 딛고 이겨내고 어린아이는 일어납니다. 왜 어린아이는 넘어지고 3,000번이나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까요? 어른들은 몇 번 안 넘어졌는데도 금방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어린아이들은 왜 일어날까요?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능적으로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하나는요, 어른들은 한 번만 실패해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어린아이는 그렇게 넘어지고 해도 울고 하면서도 또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른들이 갖지 않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데 그것이 뭘까? 어른들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졌을 때 실망을 하는 이유가 남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은 넘어져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넘어진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본능에 가깝게 또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웃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나는데 어른들은요, 갔다가 넘어지면요 금방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볼까봐 아픈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아프지 않은 척하고 골목길을 들어가서 비로소 아픈 다리를 문지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나는 참 비굴하다, 나는 참 못났다 라는 생각들을 스스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원인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3,000번이나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실제로 아이가 걷지 못하는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신체적인 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상적인 아이라고 한다면 3,000번 넘어지면서 다 일어납니다. 100이면 100%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의 그 투지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반복적인 것이 결국에는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남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기만 한다면 어른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본능에 가깝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넘어지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간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나을 것이고 오늘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한 번 더 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더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장사를 2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사람하고 벌써 이 사람은요, 경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2번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어린아이의 교훈을 잘 받아들인다면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는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다면 세상에서 실패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또 반복해서 하기만 하면은 성공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3000번을 반복해서 하려고 해도요, 힘이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또 주변에 있는 방해꾼 때문에도 못하지만 어떤 때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상황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없고 그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가능한 그 분량이 있는데,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후일에 많은 위인전이나 또 책이나 영화를 통하여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패한 경험들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좋은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예화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성공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격려가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지금 내가 실패하는 것은요, 나중에 내가 성공했을 때 좋은 교훈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실패하고 하는 것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지금은 당장 넘어졌으니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또 간증거리가 하나 있구나. 남들은 넘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넘어졌다면은,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국에는 결승점에서 골인을 하는데 내가 당당하게 1등, 2등, 3등으로 골인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넘어진 것을 또 간증할 수 있겠구나, 교훈을 줄 수 있겠구나, 나같이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구나 하고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만약에 포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실패 원인인 포기를 제거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한 예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맹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아이나 어릴 때 애굽에서 나왔던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런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것을 몸으로 잘 체험하고 또 듣고 보고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쉽게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저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만한 엄청난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꼬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냥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매일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고함을 질러라. 그것이 답니다.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문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온 백성이 힘껏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바깥으로도 아니고 다 안쪽으로 이렇게 넘어져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몰살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노획물들을 취득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깨가 으쓱으쓱하지 않았겠습니까?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던 그것도 엄청난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 앞에는 무서울 것이 없다.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만나는 성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여리고성하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하고 작은 아이성을 맞닥뜨립니다. 정탐꾼을 보내봤습니다. 보내고 보니까 12,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12,000명 정도의 주민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군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될 텐데 그런다면은 한 2,000명? 뭐 이짝저짝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 있는 성은 이전에 있는 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조그마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 군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올 때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이 60만 아닙니까? 전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이 60만 그래서 도합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이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지금 싸움이 안 되는 정말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힘들게 온 백성이 다 그렇게 뭐 싸움터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한 3,000명쯤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보아도 번거롭게 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하고는 3,000명만 보냅니다. 공격하는 사람은요 한 2배 정도의 군사력을 가져야만 이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는 12,000명 정도의 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한 2,000명 이짝저짝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였습니다. 3,000명이라고 하면은 비슷한 숫자의 군사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요 여기에는 전군이 2,000명 3,000명이고 이스라엘 쪽에는요 출정한 전투부대가 3,000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0만의 인구가 있지만은요 이 중에 보급부대 있지요, 교육부대 있지요, 예비사단 있지요, 또 무슨 통신대대, 뭐 인사과, 행정부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60만 중에서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투 요원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반도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여기에도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투할 수 있는 요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예 요원 3,000명의 절반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 보나 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패합니다. 완전히 그냥 패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면서 36명의 전사자를 낳습니다. 그 이전에
그보다도 훨씬 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마한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30몇 명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7절 보십시오.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내용을 보면요. 마치 이 패망의 원인은 전혀 파악할 생각도 안 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우리가 이런 데서 지금 지게 생겼고 돌아서서 이제는 우리가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원망조로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에 패망의 원인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제거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공격하여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의 전부입니다. 실패를 했을 때는 실패의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알 수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자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기세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이 본문에서 어디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봅시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의 힘만 의지했고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다 동의를 했고 행동으로 옮겼다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패망의 원인은 자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경험만, 지식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자만심이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장사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 될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앞길은요, 탄탄대로입니다. 간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철저하게 내가 높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 마음은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 하는 마음이 안 생겨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상숭배와 또 다르게 내 자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불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패망의 원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일러주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진노하신, 그래서 패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를 지은 아간이 존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범죄는 무섭습니다. 또 특히 공동체 가운데서는 한 사람 두 사람의 그 잘못은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고 아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아간을 발굴해낸 다음에 아간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토설해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올라가서 점령하기를 명하시고 그 아이성을 쉽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금하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이 금하신 이 명령을 사탄에 의해서 꼬임에 빠져서 하와가 범하게 되고 이어서 아담도 함께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요, 내 자식이 아닙니까? 영적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고 그렇게 노하고 저주하고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의 가치가 아니라 과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그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신 것은 그 이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러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두라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앞에 6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할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히 금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이성에서 36명이나 죽고 대패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인을, 이 실패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악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쳤을 때는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실패하는 삶을 살려면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 힘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은 100%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내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인내심이 있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국에는 분명히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메리 빅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쯤 두 번쯤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간다면은 그건 계속 그냥 경기 중에 있는 것이 불과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달 착륙선인 아폴로 11호에 탑승할 우주 비행사를 찾을 때에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내걸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실패한 사람 우대합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의아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실패했던 사람을 더 우대해서 우주 비행사로 선발한대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지금 달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미지의 세계입니다. 불확실성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는 어떤 일이 무슨 사태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과 적응력이 뛰어나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실패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런 미지의 세계에 보낼 만한 우주인으로서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나는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이런 미지의 세계에 적합한 우주인이 될 만한 그런 미 나사의 이력서라도 한번 내봄직한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패란 당신이 실패자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성공자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 실패란 당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패란 이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욱 노력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이 없어도 그 삶 자체는 실패입니다. 모쪼록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요, 또 다른 성공의 이름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실패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그 종착 지점을 향하여서 부단히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